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고 심판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분노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사랑이 사실은 쉽지 않은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민낯,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쟁은요, 본래 법정에서 소송이나 변론을 위해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논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론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을 내가 진짜 논쟁 법적으로 다투는 것처럼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그런데 이 고발의 사유가 세 가지인 거죠. 진실이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가 이것을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노예로 살던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약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삼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전부 파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약속을 맺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이 깨져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이들의 실상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지더니, 그것이 없으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다 파기하고 죄로 가득한 상황이다. 내가 이것을 고발하겠다. 내가 이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진실하지 못하죠.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죠. 이런 이들 사이에 저주, 속임, 이런 온갖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건 너무 당연하죠. 이처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으니 이제 계약 끝이야. 더 이상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 내가 묻겠어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계약 파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계약 끝이야. 이걸로 그냥 두지 않겠어. 그런데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근데 사랑이잖아요. 계약 끝이라서 너랑 진짜 끝이야가 아니에요. 계약 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되돌이킬 수 있는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뭐예요? 돌아오라. 좀 돌아와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대한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백성으로서의 책임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책임을 우리가 맡았죠. 잘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마음대로 사니까 피조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셔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늘 그렇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참 구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자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피조 세계가 아파요. 피조 세계가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진실과 인애가 사라진 사람의 죄가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삶의 핵심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는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넣어지는 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 지식은 알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요, 단순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아는 만큼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 이것을 담아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고요. 아는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애씀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성전은,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이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장사, 이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없고요, 종교의식만 번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번성할수록 오히려 죄가 더하고 있으니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욕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번영의 수단으로 삼는 제사장들이나 또 이들과 함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누구 할 것 없이 이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두려우니까, 사실은 두려우니까 더 열심히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사람의 욕망은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내요. 11절 이하에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음행,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발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제사를 드릴까요? 산 꼭대기에서 나무 아래에서 빌고 또 비는 이유 뭐겠어요? 나의 필요,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실현해 달라고, 이것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우상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행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핵심이 빠지면 종교만 번성할 뿐입니다. 비단 눈에 보이는 우상에 그치지 않는 것 알잖아요. 하나님도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도구로 여겨서요,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교회 자체에 구원이 있다라는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질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어요. 무참히 이방인의 손에. 교회도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어요. 무참히 믿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교회는, 여기에 맞장구 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로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죠.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 말씀을 보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를 돌아볼 때 진짜 내가 세상의 빛이요 또 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포커스를 잘 맞추며 살게 해주세요.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텐데, 대림절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의 오심 기다리는 계절인데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온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